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아마존 병원선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우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7명의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교 보고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아마존 검은강을 따라 깊은 곳으로 병원선을 타고 들어가서 8개의 마을을 들리면서 브라질 군대에서 파견한 군인 의사들은 내과 진료와 치과 진료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와 코너스톤 교회는 연합으로 어린이 선교, 내일 사역, 사진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아마존 병원선 단기 선교를 하면서 나누었던 본문을 가운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병원선 선교를 하는 동안에 아침에는 군인들과 함께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선교팀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주님의 심판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그 보좌 앞에 세우시는데 칭찬받는 양은 오른편에, 책망받는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칭찬받는 양의 자리에
혹은 책망받는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서게 될까요? 나는 당연히 칭찬받는 양의 자리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저쪽에 염소 자리로 가라고 손짓하지는 않으실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나의 삶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삶인지 책망을 받는 삶인지를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이번에 아마존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병원선을 타고 아마존 강의 그 깊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디오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나는 삶에서 무엇을 그렇게 이루려고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이 70세가 되어서 선교사로 은퇴를 하고 이제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한번 원하는 대로 살아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 아마존에서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였을지가 느껴져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은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노후를 계획할 때 이분은 아마존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선교사로 다시 한번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칭찬받는 양과 책망받는 염소로 나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실까요? 무엇이 주님께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기준이 될까요? 이 비유의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이 기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칭찬을 받는다거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깊으면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지요.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주님이 오른편 양의 자리에 세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칭찬은 깊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련된 신앙 고백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로 서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당신의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한국의 바퍼 목사로 알려진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역에서 버너를 들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라, 이 말씀을 듣고서 마더 테레사는 인도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자와 책망받는 자를 나누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선교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지역교회가 마태복음 25장의 교회, Matthew 25 Church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목회 프로그램이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가 건강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대목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너스톤 교회와 연합으로 선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을 한 것이 큰 은혜였고, 그곳에 갔더니 처음 만나는 브라질 군대에서 온 군인들과 함께 치과의사, 내과의사, 약사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연합으로 선교를 한 것이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합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의 학생들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선에 승무원으로 탄 신학생들을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선이 마을에 도착할 때에는 어느덧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숙련되게 보트를 조정하면서 그 큰 병원선을 마을에 안전하게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들어와서 병원선을 청소하고 선교 물품을 나누고 마을에 가서는 이발을 직접 해주고 예배 때에는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뭐든지 다 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에 복음의 열정 하나로 헌신하던 한국교회의 사역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신학생들처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덧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교인들의 편안한 삶을 축복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건강한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신앙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칭찬과 책망을 받는 기준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 굶주린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바로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죠. 우리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눈물 흘리는 작은 자의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열심을 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생생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존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교우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사역을 맡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일 사롱을 운영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그 비즈니스 가게에 찾아가서 특별한 교육까지 받으면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번에 저는 수많은 인디오 분들의 손과 발에 네일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발을 하는 페디큐어를 해주었던 인디오 여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발을 해주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분이 먼저 손을 끝낸 다음에 자기의 발을 가리키면서 자기의 발을 제 무릎에 턱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케이 하면서 제가 오히려 끌려가듯이 그 발을 만지길 시작을 했습니다. 물티슈로 발을 먼저 닦아드리고 발톱을 손질을 해드리고 그리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전날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에젤 선교회의 대표 세족식을 하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저는 이 페디큐어를 하면서 이 세족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의 손과 발을 손질해 주면서 마음속으로 이분이 저의 손길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였고 모든 것을 마치면 제가 비장의 문기로 준비한 몇 안 되는 포르투갈어 제수스 지아마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하면서 그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 붙잡은 인디오 분들의 손과 발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하면서 저는 김철기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상적인 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33년을 선교하면서 여기에서 선교하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언가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마존에 있으니
세상의 성공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좋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기쁨이 있다는 이런 무언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가장 큰 유익은 날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마존에 있다 보면 이 덥고 벌레 많고 힘든 선교지에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시간이 많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가 왜 이것을 하나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병원선을 타고 인디오 형제자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때로 나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에 의미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의미를 찾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책망을 받을 것입니까? 그 기준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마태복음 25장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아마존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섬김과 사랑 속에 만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충만함으로 빛나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